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마는 곧 멀지 않아 봄이 올 걸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끔씩 목사님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성도분들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안수기도를 해야 할 때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수기도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27번 나오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안수하시고 치유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안수기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목적으로 병자를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수하셨더라. 또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세의 지휘권이 이양되는, 그래서 임직,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안수집사 안수, 이때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임직을, 직분을 줄 때에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서 안수를 성경에 보면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내보내더라. 그러니까 안수해서 지금도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 선교사 3분 지금 몽골에 또 인도에 방글라데시에 우리 파송할 때마다 나와서 전부 다시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이거 주신 직분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직분에 의해서 사명 감당하라고 안수하는 것, 치유의 목적으로 임직의 직분의 사명 감당하라고, 세 번째는 보면은 축복의 기도로 안수를 하셨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거든요. 축복을 목적으로 해서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19장 15절에도 예수님이 어린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를 축복하실 때 안수하시며, 그러니까 병자 치유의 목적으로 또는 중요한 사명을 목적으로 축복을 목적으로 해서 안수기도하고, 네 번째는 보면은 속죄 제물에게 안수했어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9장 10절, 레위기 1장 4절에도 보면은 이제 속죄 제물에 이 제물이 모든 죄가 전가되게 해 주십시오. 제물에, 속죄 제물에 안수를 했다. 속죄함 받기 위한 것으로서의 안수기도를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이 진행되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전달하는 밤으로 저들에게 안수함에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된지라. 여기서 병자의 치유의 목적으로, 또 임직할 때의 사명을 목적으로, 또 보니까 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또 속죄 제물에게 속죄함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안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이제 예견하고 요셉을 불러 자신의 죽은 후의 문제를 요셉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앞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어요. 야곱이란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이제 죽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한 민족이 여기서부터 이제 한쪽은 한 인간이 죽어가는데 반대편에는 한 민족이 탄생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럼 요셉이 왜 병든 부친 이제 세상을 곧 떠날 힘없고 숨쉬기도 곤란한 그 부친 앞에 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왜 데려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이가 한 18세에서 20세쯤 됐을 거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세에서 20세면 어때요? 싱싱하잖아요. 예, 아주 싱싱합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 있다가 보면은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반바지로 와가지고 다리통을 내어가지고 확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야 아주 싱싱한 무다리다. 그런데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무가 별로 신통찮아요. 이 다리가 벌써 싱싱하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그 힘을 못 이겨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이고 저 힘을 어떡할꼬, 저 힘을 좋은 데 써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18세에서 20이면 최고의 지금 아이들이 최고의 전성기 그런 건강한 그런 아이 둘이를 지금 장자가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숨이 다 이제 끊기기 직전인 아버지 앞에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죠? 오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려왔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축복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약속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고 애굽에 와서 장가를 갔어요.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오늘 이야기하면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오늘 이야기하면 외국에서 2세가 태어났어요. 가나안 말 할 줄 몰라요. 애굽 말하고 자랐고 얘들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것들에게 굉장히 충실해 있는, 즉 피도 가나안 땅 피도 아니고 이거 애굽 여자하고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자라기도 애굽에서 자랐고 이거 문화도 말도 전부 애굽에서 자란 이 아이들에게 지금 야곱이 하는 축복의 기도는 이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언약의 백성 안에 속했다는 것을 지금 축복 기도로 공적인 선포를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게 안수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안수 공적으로 목사 안수를 공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가 똑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때 야곱 앞에 데리고 올 때 야곱이 성경에 보니까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마 이 나이쯤 됐을 때 130이니까 이 나이쯤 됐을 때는 아마 지금 거의 뭐 백내장일 수도 있고 아마 앞을 잘 못 보잖아요. 요즘은 이제 백내장이 뭐 수술하면 하루 만에 퇴원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친구 목사 이러길래 너 백내장이야 했더니 벌써 수술했어 그러더라고. 한 군데 아니 둘 다 양쪽 다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백내장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 당시에 이게 지금 얼마나 앞을 못 보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앞을 못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연세 많으면. 왜? 백내장이 다 끼어가지고. 근데 이제 야곱이 잘 못 보는 걸 보고 요셉이 들어오는데 아들 므낫세가 장자니까 아들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가게 하고 차남에게 왼손으로 가도록 그렇게 딱 앉혀온 거예요. 왜요? 이 오른손 왼손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오른손 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손은 권능과 모든 위임과 모든 것들을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오른쪽이에요. 오른편의 선자가 성경에 보면 오른손, 오른쪽, 이게 지금 맏아들한테 오른쪽 권한의 위임이 넘어가도록 데려와 가지고 아버지 쪽에서 볼 때 오른손 여기 므낫세 앉히고 여기 에브라임 앉혔는데 야곱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엇갈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가 앞을 잘 못 보니까 그런가 보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손이 바뀌었어요.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는 장자인이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서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바뀌어진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므낫세도 므낫세에게 맞는 족속들이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 하니까 야곱이 조상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출생해서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이 기도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 가운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길러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은 아내도 외국인이고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 되었다 선포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셉과 야곱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외롭고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야곱은 더 큰 범위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축복한 자녀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비록 세상에 애굽에서 태어나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다르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너는 약속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자식이다고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출생해서 지금까지 건져주신 이 아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교회 다니는 분이 너무 많지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아
거듭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오늘 믿음의 유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은 아버지 아무리 죽기 직전이지만 믿음의 유산을 받아야 되겠다고 손자를 데려오고 그 손자들을 향해서 그는 내 아들들이다,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 끝날 때 이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요 야곱의 공식적 축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땅 분배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땅 분배가 안 돼요. 땅을 분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세계에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유산,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야곱은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12지파가 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은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애 전반에 역사하시면서 같이 동행하려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 요즘 와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요즘 신학교 강의하면서도 그래요. 이 전도사 너희들 이 신학교 와가 왜 왔느냐는 분명한 소명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잘 안다 하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누구를 잘 안다 하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관계가 인간 세상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아는데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의 유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가 저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소진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지냈던 술친구, 방탕했던 친구 다 떠나고 어느 날 너무 궁핍해서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고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로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그 자기를 탕자가 발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오는데 기다리던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데 멀리 있는데 아들인 줄 알아봐요. 그리고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 죽었다가 내 아들이 살아왔다. 다락질을 깨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잔치를 벌리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발견.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 내려가려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 자기 발견을 확실하게 했을 때만 이 믿음의 유산이 유효하고 이 믿음의 유산이 능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죽음 직전에 요셉은 자기와 평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도 이 믿음이 이어가게 해주시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지금 야곱 앞에 온 거예요. 이 믿음의 유산은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발견하면 사실 세상에 어지간히 어렵거나 힘든 거요 주의 은혜로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방황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에 중심을 어디에 둘지를 몰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강철로 만든 것도 아니고 보석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왜 하필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흙은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스팔트 밟고 사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흙 밟고 사는 게 건강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몸이 흙이다.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이 새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파릇파릇한 이런 풀을 먹고 온순한 동물들이 풀을 먹고 초식동물이 살면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맹수도 초식동물이 없으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모든 원리가 땅에서 꽃피고 새울고 모든 것이 땅이 있으므로 가능한 겁니다. 이 땅이, 흙이 삶의 모든 삶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흙에서 만드셔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흙에서 왔습니다. 바다요, 물고기 그렇게 많고 하지만 바다의 밑에는 흙입니다. 흙이다 이거예요. 우리 몸에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또 돌아가야 된다는 삶의 근본을 알고 창조의 근본 원리를 알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면 자기 발견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와서 너무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정말 우리 어릴 때에 비해서는 잘 살아요. 예. 또 무엇이든 전부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 많아요. 제3국에 가면 저들의 삶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늘 이 흙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든 걸 품어요. 흙은 쓰레기도 품고요, 뭐 전부 다 품어요. 모조품도 품고, 흙은 가루가 되고 깨어지고 다 하면 그걸 다시 이겨서 도자기도 만들고 그래요. 흙은 정직해요. 콩을 씌우면 콩이 나고요, 팥을 씌우면 팥이 나는 게 이게 흙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단순하고 순수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로 보면 뭘 이렇게 복잡한 사람들이 사기꾼이 많고요, 농부들은 어리석하면서 흙과 더불어 한 세상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어질고 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자기 발견을 해서 분명하게 믿음 위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것은 그 코에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호흡하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동물은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동물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게 없습니다. 고양이가 세상 골치 아파가지고 여러 고양이 합회가 같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개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산에서 무슨 데모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인간만 자살할 수 있다. 삶을 끝을 악하게 맺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는요, 대량살상이 없습니다. 학살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만큼만 먹습니다. 왜요? 자연의 순리를 아니까요. 근데 인간은요, 제일 적게 거둬도 10호멜 거뒀습니다. 욕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야곱이 마지막 떠나면서 나는 이제 내 조상에게 가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억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귀한 유산은 자기를 재발견할 때, 나도 내가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대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고 탁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는 믿음의 유산이 내게 오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교회 생활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한번 돌아봐요. 작은 것이라 한번 도와줘봐요. 아무 조건 없이 작은 것이라도 손을 내밀어 구제해봐요.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삶의 모습이 새로 달라지고 활기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미국명 엘리제 쇼핑, 한국명 서서평 여자 선교사 내한 100주년 올해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180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참 1900년대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1880년 세상에 태어나서 1934년 54세를 살았는데, 이 지금 서서평 선교사가 한국에 32살 때 독신녀로 선교사 지원을 해서 왔습니다. 이 서선영 선교사는 삶 자체가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1912년도에 32살에 처녀의 몸으로 조선 땅에 입국을 했습니다. 1살 때 어머니가 이 자식을 버렸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원래는 이 독일계 미국 여자인데 간호사가 되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조선서 온 소식지에 조선의 수많은 여자들, 수많은 가난한 애들이 굶주리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와서 14명의 양자를 거느렸고요, 38명의 과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주 제중원을 중심으로 조건 없는 간호사 일을 했으며, 전라도 제주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 생애를 보여줬습니다. 22년간 한국에 와서 선교사를 했습니다. 그의 나이 54세로 세상을 떠날 때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수천 명이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나 환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조건 없는 나 환자를 돌보았기 때문에 많은 나 환자들이 나 환자의 어머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숨 거둘 때에 남아있는 것은 보리깡냉이 몇 개 하고 신던 신발과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습니다. 사인이 뭐냐 하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그 풍성한 나라에 그 좋은 거 다 두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좋은 간호사 기술로 일생을 가난한 자, 힘들고 병든 자를 위해서 생을 던졌습니다. 지금 그의 무덤은 호남신학대학교 캠퍼스 위에 선교사 묘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고, 이것이 기독교의 원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있다가 보니까 생명의 예수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재발견하고 예수의 가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주의 나라와 그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나라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서서평 선교사 한 생애를 여기 다 던져 거름이 되었습니다. 흙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00주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머리 숙여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예수의 삶이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좀 더 다른 사람 생애에 나눠주고 다른 사람 생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 효율성 있게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명문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세계로 선교사를 보내며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